예레미야서 파노라마. 주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레미야는 가장 암흑한 시기에 누구보다도 괴로운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장장 40년 동안이나 눈물로 호소하며 심판을 경고하였으나 이를 막지 못하고 기어코 유다의 멸망과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비극적인 광경을 목격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상은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북쪽 바벨론을 통한 심판의 불이 발등에 떨어진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하고 동족을 위한 큰 근심과 고통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문제는 무엇일까?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을 고치리라. 한 배역과 돌아오지 않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제시해 주었는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십니다. 돌아오지 않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의 중심 단어 중 하나가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명을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의 사명은 파괴적인 면과 건설적인 두 면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다가 회복될 것을 나타냅니다. 파괴하고 파멸당한 인간의 죄악 때문이나 건설하며 심게 하는, 즉 회복하여 주심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먼저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니 하신 심판에 대한 경고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쪽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함을 보면서도 각성도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원소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그 넓은 거리를 왕래하며 찾아보아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문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하며 심게 하셨느니라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이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이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합니다. 이 광경을 보여주신 후에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24장에서는 무화과 두 강주리를 보여주시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합니다. 형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와 포로로 잡혀간 자 중에 어느 편이 좋은 무화과라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하십니다.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하시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하여 함락되고 맙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제부터 건설하며 심게 하는 말씀을 대언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돌아옴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여진다는 것일까? 결정적인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신 새 언약에 나타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하십니다. 이 새 언약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로 나타납니다. 33장 15절에서도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하고 거듭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하는 말씀은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명백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하고 언약의 불변성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를 예표로 하여 사단에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옛 언약이 파해졌다는, 즉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된 시점, 즉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성전이 불타버린 절망적인 지점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구원이란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여진다는 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지서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답이 주어진 것은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란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시조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을 때에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원복음을 말씀하심으로 관계가 이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이 원복음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고 아브라함 언약으로 진전이 되고 다윗에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하고 다윗 언약으로 주어집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 시점에서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십니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선지서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시 상기하고 강조해야 할 점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치명적인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10계명의 1, 2계명을 범했다는 교훈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버렸다는 신학적인 의미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저들이 메시아 언약을 버렸는가? 그 이유를 44장을 통해서 분명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복신앙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복신앙은 필연적으로 거짓 선지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선지서보다도 에레미야서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간의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가장 혼란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종말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하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미혹하는 것일까?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듣기에 좋은 낙관적인 말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가리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증상은 결코 심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명적인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영합하는 말만 했던 것입니다. 이 점은 오늘날 긍정적인 설교를 해야 부흥이 된다. 축복하는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좋아한다는 등의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옛길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간 길입니다. 다윗이 행한 길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길이 옛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변질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 길을 곁길로 가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28장에는 선지자 하나냐와 선지자 에레미야가 논쟁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고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하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29장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면서 너희는 집을 짓고 거하며 자녀를 생산하여 쇠잔하지 않게 하라.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라 하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좋아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에레미야서는 어느 선지서보다도 현대교회에 적실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장장 6개의 장을 할애하여 열방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방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선민 이스라엘 구약교회가 열방의 중심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도 역사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열방 불신의 세계는 멸망당하나 하나님의 교회는 징계하실지라도 버림을 입지 않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하시고야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